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당연히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닙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해요. 어울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인형하고 혼자서 노는 시간이 많아요. 배우가 되고자 코펜하겐으로 상경을 합니다. 근데 발음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너는 배우로는 안 되겠다. 배우는 발음이 또박또박 명확해야 되는데 너 발음 알아듣기가 어려워. 안 돼. 거절을 당합니다. 몸의 유연성까지 부족해요. 자, 학력 없지, 집안 가난하지, 입 어눌하지, 거기다가 몸까지 좀 둔한 거예요. 근데 이 둔한 몸으로 또 꿈이 독특해요. 가수 한번 돼보겠다고, 오페라, 무용수 한번 돼보겠다고. 당연히 안 되죠. 이 발음이 시원치 않으니 배우 당연히 안 되는데, 무용수는 몸이 또 이렇게 잘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둔하니까 무용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계획을 바꿨어요. 작가가 되자. 근데 작가가 돼서 글을 쓰는데요, 출판사에서 딱 보다마자 당신 안 됩니다. 맞춤법 이렇게 다 틀리는데.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다 보니까 교육이 모자라서 맞춤법이 죄다 틀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합니다. 이쯤 되면 낙심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사고가 달라요. 내가 신체적으로 몸이 둔한 것은 바꿀 방법이 없지만 맞춤법이 틀리는 것은 공부하면 고칠 수 있잖아. 다시요. 내가 신체적으로 몸이 둔한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맞춤법 틀리는 것은 다시 공부해서 고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요. 맞춤법도 이제 제대로 쓰기 시작을 해요. 다시 작가의 길에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시련의 아픔을 겪었거든요. 이 정도의 남자니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당신하고는 안 되겠어. 이 시련의 아픔, 이 아픔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인어공주입니다. 인어공주가 한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대가로 지불하고서 물고기 꼬리 대신에 다리를 얻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시련의 아픔, 자신의 뼈저린 가난을 바탕으로 쓴 작품, 너무너무 가난한 그 고통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너무 추운데 겨우 요따만한 성냥 한 개비로 열기를 얻으려고, 그 키잖아요. 그래서 성냥을 켤 때마다 환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마음을 바탕으로, 너무 외롭잖아요. 그래서 쓰여진 작품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숲속에서 혼자 오랜 세월 자려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다 세계적인 작품들이에요. 또 자신이 어울리지 못했잖아요. 왕따잖아요. 이런 절박함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미운 오리새끼. 미움을 당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리새끼가 아니라 백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왕따를 당하더랑 나는 백조라서 그래, 이 못생긴 오리들이 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다이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데 자, 다 실패했을 때 내가 선천적으로 몸이 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맞춤법은 공부하면은 다시 잘할 수가 있어. 그 자기를 한계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자기를 한계 짓는 어리석음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한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뭔가 이런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도전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자기 영혼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 세상 자체가 불합리해요. 불의한 자들이 많아요. 간사한 인간들이 천지예요. 원수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슬퍼요.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이게 시편 43편의 내용이거든요. 때론 탄식도 나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 43편에 나오는 구절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계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하고 요셉 지파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 지파는 강성해졌어요.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러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지금 이의를 제기하러 왔는데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최원호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된 배경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 개척이 이 개척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아직 남은 땅이 있잖아. 스스로 개척해. 근데 요셉 자손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철병거가 있거든요. 무장이 너무 잘 됐거든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기가 강해서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이미 얻었던 땅 중에서 더 쪼개서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강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능력이 있어서 무기가 좋아서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차지하게 계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계를 짓는 거예요. 안 돼, 어려워, 불가능해. 우리 처지 봐, 우리 형편 봐, 우리 여건 봐, 저들은 철병거야. 그럼 여호수아가 니들 말도 들어보니 일리가 있다. 진짜 철병거 무시무시하지. 이렇게 하네요. 여호수아는 심플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너 한계 짓지 마. 저기 너무 강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마. 괜찮아.
너 능히 이길 수 있어. 능히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 10명의 정탐꾼들이 한계를 지어요. 가봤더니 성이 높거든요. 안악자손들 체격이 크거든요. 그에 비해 자신들은 너무 작거든요. 갖추고 있는 무기가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등감 덩어리예요. 자격지심 덩어리예요.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저 가난한 사람들, 안악자손들, 저들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처럼 보일 거요. 우린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깝깝하죠?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지금식으로 하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중직자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지 못한 채 한계를 지어버리면은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큰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대한민국 바꿉시다, 한국교회 살립시다, 세계 선교하며 수많은 나라 영혼들 일으킵시다 외쳐도 중간에서 다 잘라먹을 테니까.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백성들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부정적인 흐름이 대세가 됐어요. 여기에 역행을 하면은 이제 돌 맞는 거예요. 야, 혼자 잘난 척하지 마. 우리 한계 뚜렷하잖아. 우리 메뚜기 같은 거 맞잖아. 안악자손 맞잖아. 성 높고 견고한 거 맞잖아. 왜 나대? 지금 전체 의견이 하나로 가는데 왜 쓸데없이 중간에 딴소리를 해? 이런 말 들을 만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분위기에 파악 못하겠어요? 분위기 파악해요. 그런데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갈렙하고 둘이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몇 가지 나눌게요. 따라합시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다르죠? 10명은 거미를 삼키는 땅. 똑같은 가정을 보는데, 똑같은 교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걸 자꾸 드러내요. 여러분, 교회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가정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서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비전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뭘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성이 높아도 낄먹, 안악자손이어도 낄먹, 무게가 대단해도 낄먹, 우리가 약해도 한계가 뚜렷해도 낄먹. 결론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뭐가 이렇게 두려우세요? 권력자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왜냐? 역사 만물 세상 나라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걸 놓치니까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렵고 막 망한 것 같이 막 한숨이나 내쉬고. 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자,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떡볶이, 순대 주문해 놓고는 어우, 이 뱀처럼 길쭉한 것 좀 막 무서워, 두려워. 순대 시커먼 무조갱처럼 어우, 두려워, 무서워. 아니요, 떡볶이는 먹어 치우면 돼요. 떡볶이 먹는 방법, 순대 먹는 방법 안 알려줘도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어떤 것들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왜 먹이 놔두고 먹이 앞에서 떠냐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았던 요수아예요. 그가 최고 지도자가 된 다음에 요셉 지파를 향해서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야, 니들 그딴 소리 하지 마. 철병가가 있다고? 그게 뭐 어째서? 뭐가 문제인데? 네가 능히 취하리라. 네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계시잖아. 저도요,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깨울 겁니다. 대한민국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을 겁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만들어낼 겁니다. 세계 곳에 천하만국에 다니며 말씀 전해서 부흥의 역사 일으킬 겁니다. 맨날 아프다며. 팔도 하나 없잖아. 멀쩡한 데 없잖아. 아니면서 너 대형 개목사도 아니잖아. 돈도 막대하게 들어갈 텐데. 이건 다 마귀 소리고 한계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공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한계에 매이지 말라. 힘차게. 자신의 한계에 매이지 말라. 자,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일단 모세가 떨기나무를 봐요. 불에 타야 되는데 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제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떨기나무.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부르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신벗어라, 그거죠. 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뿐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요 다 내려놨어요. 진짜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내려놓으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놀랍죠? 그러니까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 더 놀랍게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통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게 이제 너무 강해서 금요일날도 전했잖아요. 안 깨져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안 깨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란 덩어리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제일 이기기 어려운 거 자도 이깁시다.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근데 사명을 주세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 네가 가서 건져내. 이게 네 사명이야. 모세가 싫어합니다. 질색팔색이에요. 펄쩍펄쩍대요. 11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쓸 한계진 거죠. 나까지 게 뭐라고? 모사님, 내 처지 아세요? 나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밑바닥도 모자라서 땅굴 파고 시궁창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내가 뭘 합니까? 못해요, 못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초반에는 점잖게 아주 부드럽게 용기를 주세요. 나중에 고집부리니까 화를 내시지만, 자, 첫 번째 용기 주시는 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 자, 4장으로 넘어가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뱀이 되는 거예요.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인 거 아시죠?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 잡아봤어요? 저는 많이 잡아봤어요. 이 뱀이 안 무서워요. 이 뱀의 머리를 딱 잡으면요, 이 몸뚱이가 팔을 막 말아요. 근데 팔을 말면은 겁이 나서 놓치면 물리는 거예요. 팔을 말든 말든 이 대가리만 꽉 잡고 있으면은요, 안 물려요. 근데 독사가 있는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100% 물려요, 100%.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데 이 제기 않고 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진 거예요. 잘 다듬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용기를 주는 이적이었고요. 두 번째 이적이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손을 품에 딱 넣었다가 꺼내는데 손이 눈처럼 됐다라는 얘기는 나병 초기 증상이 아니에요. 중기도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신경속까지 뼛속까지 이제 파고든 상태, 회복불능의 상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 손을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예전처럼 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와, 대박.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면은 내 말이 귀를 좀 기울이겠네. 1층에 화장실에 가면은 마포걸레가 있는데 마포걸레가 걸레 빼는 다음에 이거를 제가 딱 던졌더니 그 마포걸레 길이만큼 뱀이 돼요. 꼬리를 딱 잡았더니 그게
다시 마포 골래 자루가 돼요. 폼났잖아요, 그죠? 한번 던져볼까요, 오늘?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죠. 그 예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뭐 무리를 걸어라. 무리를 걸었으니까 자기도 무리를 걷는다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으니까 자기도 무리를 걷는다고. 그래서 익사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바보입니다. 왜냐? 주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자기 멋대로 건다고 뛰어드는 거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게 우선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 용기를 주시는데요, 모세는요 여전히 자기를 한계에 짓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원래 말을 못하던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따라합시다,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모세의 말이 굉장히 유창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변이 뛰어나던 모세였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 설명했어요. 이건 성경이 모순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40세 될 때까지만 해도, 왕궁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왕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언변이 유창한데 광야 40년 동안 양떼하고만 있다 보니 입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동기들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레포트를 발표하는데요, 이 말이 잘 안 나와서 고생들을 해요. 군 생활을 40년 하질 않잖아요. 2년 하잖아요. 요즘 2년도 안 되지만 군 생활을 양들하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하고 하죠. 내무반에 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왔는데도 이 말이 둔해지는데, 아무리 유창하던 사람도 40년 동안 양들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요 이거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설사 그거 아니어도요 나이가 들면은요 입이 둔해집니다. 혹시 지금 7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 20대 30대처럼 이 발음이 잘 됩니까? 이 발음도 둔해지고요, 인지 능력도 둔해지고요, 이 반응하는 이 몸도 둔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에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자,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40년이 지나서 입이 둔해진 건 맞아요. 뻣뻣해진 건 맞아요. 말 잘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창조주인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줄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언변이 모자란 것, 이걸로 스스로 한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언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아, 목사님, 저는요 이 머리가 좀 딸려요. 남들보다 둔해요. 여러분, 이것도 한계 지을 이유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혜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이제 외우시다시피 듣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돈이 없어서요. 난 가난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물질도 돈도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200억 주세요. 우선 200억 필요합니다. 200억 주세요. 200억 주세요. 담임 목사는 스케일이 커가지고 이러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같이 스케일이 좀 커야죠, 그죠? 돈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그냥 막 예민하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피곤해요. 그 교회가 힘있게 뻗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200억이 아니라 2천억도 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 한국교회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저는 하나님 의심 안 해요. 예전에 순이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하와이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 로렌 커니맥 목사님 포함해서 여러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지도자 같지 않은 분이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 이름도 초라해요. 순이. 근데 이 할머니가 왜 참석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고아원 보고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남한보다 더 추운 북한 땅에 불을 제대로 못 떼는 상태에서 이불도 얇은 걸 덮고서 애들이 떨면서 자다가 얼어 죽는 걸 보더니 이게 가슴앓이가 된 거예요. 그럼 한 개 질문하잖아요. 내가 청소해가지고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속상한들 나 같은 게 모세 말대로면 내가 누구이기에 저 북한의 아기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러질 않는 거예요. 한계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암만 해도 안 되겠어요. 속상해요. 가슴 아파요. 하나님, 저 북한 고아원마다 두꺼운 이불 따뜻한 소재로 예쁘게 그림까지 넣어서 보내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났을 무렵에 이 할머니를 통해서 수십억 개의 이불이 북한 고아원들마다 전달이 됐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힘차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좀 생각 같으면 안 돼요. 스케일이 작으면 안 돼요. 스케일이 커야죠. 여러분, 건강으로 한계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몸이 다 망가졌어. 멀쩡한 데가 없어. 안 아픈 데보다 아픈 데가 더 많아. 안 아픈 데 찾는 게 더 빨라. 그러니 몸살려야 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육신의 세임도 주십니다. 치료의 건설 발휘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역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로 한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80살 넘어도 설교할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 은퇴 안 할 생각이구나. 아니요, 교단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이제 15년 남았어요. 15년 지나면 저도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도 설교할 거예요. 사실은 80살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민망할까 봐 90살이 넘어도 설교할 겁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들 복 받을지어다. 뒤늦게 한 사람은 빼고. 한계 짓지 말아요. 모세도 80에 부름받았잖아요. 시몬 같은 할아버지, 안나 같은 할머니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모세가 40년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게 눌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적을 2개나 보여주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나는 아닌데만 봐도 이게 못 벗어나요. 자, 13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14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한계가 있으신가 봐요. 드디어 열이 받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나 안 되겠다. 그래, 가르치마. 이러질 않아요. 그래, 그럼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나 혼자 안 되면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직함이 많은 거 아시죠?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발행인, 대표, 이사장 이런 직함이 40대 초반에 이미 35개가 넘어갔었어요. 근데 저는 역량이 안 돼요. 그런데요, 역량이 되는 사람이 붙어서 알아서 해주고 저는 그냥 리더 직함만 가지고 방향만 제시하면 돼요. 이거 기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인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노력한다고 아부한다고 애쓴다고 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은 나보다 더 대단하고 더 뛰어나고 더 돈 많고 더 역량되고 더 유명하고 더 엄청난 사람도 나를 돕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재밌어요 이거는요. 자, 마지막 한 절 더 읽고 정리할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것, 기가 막힌 것, 엄청난 것을 새롭게 주셔서 그걸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것. 모세가 양칠 때 쓰던 40년이나 쓰던 그 낡아 빠진 지팡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해요. 여러분,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팡이를 잡은 다음에 바다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늑대나 때리는 건데 양이나 방양, 야야 세지마, 이건데 피곤할 때 딱 기대고 서는 그까짓 건데 홍해를 갈라요. 애굽의 재앙을 내려요. 민수기 1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끝까지 지팡이 가지고 있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쓰시니까. 섬갈의 소모는 지팡이로 블레셋을 이겨요. 다윗의 양칠 때 쓰던 몰매로 골리앗을 이겨요. 하나밖에 없는 내 팔, 연약한 다리, 이 부족한 몸뚱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잖아요. 늙어버렸어요? 연약해요? 한계 많아요? 이까짓 것,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은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요, 신분 상승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본래 내 것, 별거 아니던 내 것, 그것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있죠. 1919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독일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를 한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살도 안 된 나이에 자기 선교사로 가겠다고 우리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10살도 안 된 애가. 애기들 애처럼, 너무 애처럼 굴면 안 돼요. 선교 예배 때 다 참석하세요. 외부 강사들 와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말씀 전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집회를 하면은요, 휠체어가 쌓여요. 목발들이 쌓여요. 대단하죠. 이분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스도 선교회를 창설합니다. 남아공에 본부 뒀다가 나중에 독일로 옮깁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말씀 앞에, 능력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를 믿어요.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이 협박 편지를 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너 죽인다. 왜 무슬림들 자꾸 기독교로 개종시키느냐 이래가지고 1991년 카두나 경찰이 라인하르트 본케의 부활적 집회를 허가하니까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폭동을 벌여서 8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소문이 나면서 더 몰려요. 2000년도에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설교 들으려고 160만 명이 모여요. 6일 동안 매일 그렇게 모여요. 이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고인의 죽음이, 본케의 죽음이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나아가 전 세계에 커다란 손실이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정도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기적들이 일어나. 병원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요즘 시대에 한계짓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내가 10살도 안 됐는데 한계짓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환경이든 처지든 문제든 장애물이든 그런 것들 따위에 한계짓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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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자신의 한계 매지 마라. 저 매지 않을 겁니다. 끝없이 일을 벌여 나갈 거예요. 그때 태클 거는 사람 되지 마시고 비전 공유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때 어렵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